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교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차가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깜깜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저녁 7시에 있을 설립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40년, 50년 그 이후의 시간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차가워진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새같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깜깜해진 우리의 마음이 밝은 빛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늘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그 풍성함 가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설립 40주년 기념음악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오늘도 함께 예배들을 드릴 수 있으며 또한 40주년의 그 시간을 또한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40년을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걸어갈 그 40년을 주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함께 읽겠습니다. 배 호리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 혹은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머물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는 직장 안의 부조리, 상사와의 갈등, 실적의 부담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환경을 향해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 편안함보다 답답함을 주는 사람, 비관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한 곳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든 일, 큰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상황을 피하고 싶고 벗어나려는 마음이 듭니다. 삶의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신앙이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인간적인 연약함, 실패, 무능함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빚어가셨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3년의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 예언하시자 그들은 14장 29절과 31절에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백이 있고 몇 시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43절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힘든 기도를 마친 예수님 앞에 유다와 그의 병사들이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다가옵니다. 43절을 보시면 무리가 왔는데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43절 하반절에 무리가 왔는데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적인 시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무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반란자, 살인자, 흉악한 범죄자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큰 무리, 검, 몽치는 보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무리와 검과 몽치를 보았습니다.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공포, 이전과는 다른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간의 신뢰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서 맹세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그리고 무리가 가지고 있던 검과 몽치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리와 우리에게 있어서 검과 몽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무리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지은 죄인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순전하신 예수님, 정하지 않는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되어 불법적인 재판에 끌려가게 됩니다. 5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으셔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비록 떠났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곁을 떠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곁을 떠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무리, 검, 몽치를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주목하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